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어제 축구 봤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축구, 어제 굉장히 열띠게 응원했어요. 그쵸? 자, 우리 랩런트들 응원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힘을 얻어서, 원정 경기 40년 만에 금메달을 딴 거래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했어요. 이 감독을. 한물간 감독을 했다. 원래는 이 감독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 이렇게 이제 아시안 게임 나가기 4, 5개월 전에 이 감독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감독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뭐 손흥민, 이승우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마지막 히든 카드로 누구를 했냐면요. 그 요번에 MVP 받는 맞아요. 항의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인맥 옛날에 상남 FC 할 때 그 인맥 때문에 한 거다 하고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진짜 욕을.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보란 듯이 걔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잖아요. 선생님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혜찬이가 선생님이 적어준 기도문 가지고 또박또박 읽고 가방 메고 이 가방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방 메고 왔지만은 그거를 비웃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번 아시안 게임 때문에 말이 생겼어요. 어떤 말이 생겼냐?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사람들이 비판해서 감독님이 2번을 울었어요. 그걸 참지 못해서 너무 욕을 하니까 중간에 울컥울컥해서 2번이나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이 뭐랬죠?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 뭐라 욕해도 좋은데 1등 아니면은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근데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진짜 금메달 땄잖아요. 그것도 40년 만에, 원정 경기 40년 만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우리 집구석을 보고 지금 우리 아빠 엄마 보면 내가 영 빛이 안 나. 전혀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랩런트? 자, 뒤돌아보는 당신 말입니다. 당신.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알아요? 랩런트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불렀어요. 뚜껑은 열어봐야 알아.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이 아시안 게임을 봐도 그런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경기를 보면서 TV를 몇 번이나 끈지 몰라요. 하도 우라통이 나서 효정이는 계속 응원하지, 설미는 관심도 없지, 뭐 응원하다가 들어가지 이러다가 선생님 몇 번을 끄다가 화가 나가지고 보민이는 선생님 왜 계속 화를 내요? 하다가 선생님이 그 경기를 다 끝내고 보고 맞다. 우리 랩런트가 저렇다. 우리 소망이도, 우리 진욱이도, 우리 보민이도 뚜껑은 나중에 열어봐야 한다.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붙잡은 랩런트를 한 명 소개할게요. 오늘 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에 관하여. 자, 디모데전서예요. 드디어 바울이 죽기 전에 편지를 3편 적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개인적으로 편지를 2사람한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 전에 많은 서신서를 적다가 디모데하고 디도한테만 죽기 전에 개인적으로 보내요.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고는 제일 사랑하는 제자, 제일 생각나는 제자. 그래서 평상시에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안 해도 가슴이 통하는 제자.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생각나는 제자.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디도였어요. 네. 그래서 디도한테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 생각난 사람이 디도였대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뭔가? 아들이에요, 아들. 내 아들 같은 사람. 막 어디에 내놓으면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80세 먹은 할아버지 밖에 나갈 때 아들 나갈 때 뭐라 하죠? 얘야 오늘 안 넘어지게 길 조심하고 걸음 조심하고 80세 됐는데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 아들도. 그런데도 걱정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런 자식 같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진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읽어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랩런트.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랩런트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메시지를 오늘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랩런트가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나왔는데 로마서 16장 인물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안 나왔냐? 자, 왜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오지 않았냐? 바로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게 있대요. 자, 이게 뜻이 뭐예요? 커버넌트. 오, 우리 이 자리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 자, 김동훈 선생님이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커버넌트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냐?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가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진 중직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교회를 살리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복음 있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이걸 붙잡으면은 뭐가 보이냐면요. 비전이 보여요. 비전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시야라는 뜻이에요. 자, 뭘 보냐?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우리 랩런트들 복음 안에 있지만 내가 이걸 못 보면 맨날 내 문제, 내 적성, 내 결혼, 내 자식, 내 노후 이것만 생각합니다. 내 거. 끝까지 내 거. 자, 그런데 시대를 보면은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미리 앞당겨 보여지는 게 있어. 뭐냐고요?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언약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없고 믿는 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고 랩런트를 살리고 이러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고요. 지 것만 챙기고 지 자식만 챙기고 지 돈만 챙기는 사람만 있지, 하나님 믿으면서 내 은혜만 챙기지. 우리 랩런트가 은혜 받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나?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랩런트 다음 후대 언약 전달이 되고 있나?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같이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는 우리나라 교회, 여기는 이스라엘 교회. 이 교회 이름이 예수 탄생 교회예요. 그런데 경찰까지 들어와서 성도들 싸우는 거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싸워요.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믿고 집을 나가요? 그쵸? 부모님이,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맡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정욕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을 뜻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싸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거, 내 자식, 내 뜻 무시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 주황색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밖에 몰라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영적 이기주의, 영적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만 은혜 받고 내 자식 은혜 받았나? 이거밖에 몰라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달란트 찾았나? 내 자식이 하나님한테 쓰임 받나? 이거밖에 몰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랩런트, 그중에 디모데 같은 랩런트, 내 자식이 아니어도 그 디모데를 키울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내 거밖에 몰라요. 영적인 이기주의, 영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개인주의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기주의는 뭘까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타인한테 피해를 준다. 그게 기준이에요. 이기주의는 그게 기준이에요. 자,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니다. 사단. 자, 지금 이 시대에 문학과 문화와 지금 멀리 봐서는 4차 혁명까지도 주도하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에요. 대머리 아저씨.
자, 대머리 아저씨지만 나이는 42살밖에 안 돼요. 자, 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이 왜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 학자 중에 한 명이냐? 이 사람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수많은 전 세계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매주 이 사람이 강의를 띄워요. 그래서 전 세계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 강의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학자와 교수님들이 이 교수를 뵙기 위해서 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학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뭘 했냐? 신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됐다. 인간에겐 영혼이 없다. 진화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영혼이 있나? 증거 있나? 그리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진화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없다라고 해요. 결국은 신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진화에 의해서 됐다라고 말하면서 책을 낸 것이 바로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알아요, 얘들아?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뭐라 하던데 하여튼 그런 책이래.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진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자, 어떻게 인간이 진화하여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래요. 진화해서 주인이 됐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이 책이 지금 사피엔스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전 세계 45개국에 5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근데 이게 나온 지 몇 년 됐거든요. 현재까지 1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지금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릴랑 말랑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다들 핸드폰을 보는 이 시대에 책을 사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붙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몇 년 뒤에 또 책을 냅니다. 이 책의 후속편이에요. 호모데우스. 2만 원이 넘는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려요. 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뭘 했냐? 마침내 세계를 정복한 사피엔스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죠, 얘들아? 뉴에이지예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사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 신이 된 인간,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으면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따위에는 관심 없게 만들어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식화 시대인데 그 지식에 맞게 설명을 해줘요. 무식하게 뭐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라, 이런 교회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보세요. 1976년도에 태어나서는 유대인이에요. 아빠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유대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대학 나왔어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코라, 탈무드,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자라가지고는 커서는 하나님은 없다, 영혼은 없다, 인간은 진화됐다 라고 책을 써서는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지금 책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발매가 될 겁니다. 뭐냐? 21세기를 위한 12가지 교훈을 책을 냈어요. 지금 이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이 빨리 판매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건 4차 혁명을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100년 뒤에 사라질 거고 로버트가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완전히 프리메이슨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몸이 빼짝 말랐거든요. 키도 작고.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유는 간단해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뭐냐? 동성애자도 성공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인정받는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냈던 그 베스트셀러 책 2개에다가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넣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떳떳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책에 그 메시지를 넣었다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기독교 신화에서 나온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는 거, 그거는 인간이 만든 신화에서 나온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단은 지식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을 붙잡아가지고는 똘똘똘 뭉쳐가지고는 자기 인생과 모든 학문과 시간을 들여서는
사단한테 노예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시대를 보는 눈도 없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키는 뭐냐? 뭐지요?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양육된 렘넌트가 아니면은 희망이 없어요. 어른은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살리는 인물은 어려서부터 만들어져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정치가, 기업가들 이길 수 있어요. 요번에 전 세계 1위 재산가가 바뀌었어요. 드디어 오랜만에. 원래는 누구였죠? 빌 게이츠. 이 두 번. 그런데 요번에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알리바마 들어봤어요? 그 회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 나이 몇 살인지 알아요? 나이 엄청 많은 사람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먼저 자, 선생님이 증인 3명을 모셨어요. 자, 첫 번째 증인. 자, 청소년 4명이서 골목길 밤에 막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한 어른이 저 애들이 저 밤에 뭐 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는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주일학교에 내일 꼭 몇 시까지 오너라 라고 초대를 했는데 얘네들이 한번 가볼까? 야, 재밌겠다. 내일 심심한데 갈 데도 없는데 가자라고 해서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이 선생님 반의 핵심 제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미국의 시골 마을인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진짜 그 교회의 제자가 돼서는 그 말을 떠났어요. 이제 한마디로 유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교사도 못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생일 파티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4통의 편지가 와서 낭독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글자도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는데 4명 다 뭐라 했냐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지금도 역경을 극복하고 있다라는데 왜 지금도라고 하냐?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됐을까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또 한 명이 누가 됐을까요? 네, 한마디로 굉장히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또 누가 됐을까요?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가일까요? 바로 그 후보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에서 부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선생님, 저 그때 누구예요? 자, 어려서 들어가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요. 이 사람이 그때 받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베푼 대통령이라 해서 박애주의자라는 별명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를 많은 사람들이 루저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나고자. 어렸는데. 왜 그러냐? 멍청하기 때문에. 왜냐면 초등학교를 몇 학년? 2학년까지밖에 안 났어요. 2학년이면 지금 신비해요. 신비 글자 다 못 읽어요. 어제 막 읽으니까 설미 언니가 뭐라 했냐면 어머 신비야 너 글자 이제 잘 읽네 이랬어. 선생님이 그걸 듣고 뒤에서 얼마나 웃었던지. 자, 2학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글자 잘 몰라요. 맞죠? 배운 거 없어요. 그래서 늘 남 밑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요.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냐? 건물주. 네, 백화점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됐어요.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진짜 가난한 우리나라에도 IMCA를 짓고 전 세계 IMCA를 지은 사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자, 그리고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자, 장관님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 말이 뭐냐? 주일학교를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일 못해서 저 최신부 장관 안 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평생 남들은 그 장관직 한번 해먹으려고 돈 보따리를 들고 대통령한테 가는데 이 사람은 나 못합니다. 이유가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드시 일요일 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네, 존 워너메이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왜 장관님 일요일마다 기차를 타고 거기 마을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세요. 정말 남들이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멍청하다고 해요. 이상하다고 해요. 이 말을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장관직은 몇 년만 하면 끝나는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뭐라고요? 본업이래요. 자, 그리고 이 존 오너메이커가요, 나중에 전 세계 주일학교 총재에 당선됩니다. 그때 그 총재에 당선돼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사업가인데 주일학교 총재에 당선돼요. 뭐라 하냐면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저 많이 못 배운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저 2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성경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까지도 그때 배운 주일학교 교육으로 건설하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뭐라고요?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사업가답게 투자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선생님 굉장히 큰 사업가니까요, 제일 훌륭한 사업, 제일 신경 쓴 사업이 뭡니까? 이럴 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일생의 가장 큰 사업은 뭐다? 주일학교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은 경제 학도들이 존 오너메이커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돈 주고 대학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주일학교에서 배웠대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 그 사람보다 더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더 어렸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 엄마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얘가 세상에 주일학교에 헌금했는데 이 헌금함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동전 하나를 훔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빠한테 들켰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막 이제 죽도록 맞고 있어요 지금. 너무 호되게 맞아갖고 평생 남의 돈 훔치면 안 된다. 반드시 성경에 피땀 흘려서 네 수고한 걸 먹어라 했으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완전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정직한 사람으로 삽니다. 하고 끝나면 해피엔딩.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웃긴 게 뭐냐면요, 대통령 시절에는 진짜 인기 없었어요. 지지율이 진짜 바닥이었어. 근데 오히려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독재자 킬러라는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만나는 독재자는, 이 사람이 전 세계 독재자들을 다 만나러 다녔거든요. 우리나라에 누군지 알아요? 박정희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총 맞아 죽었어요. 그때 믿었으면 천국 갔는데. 자, 그리고 박근혜도 만났었대요. 자, 그리고 또 누구도 만났냐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일성을 만났어요. 북한을 저렇게 맨 처음 만든 사람 김일성을 만나가지고는 김일성한테도 복음 전했는데 김일성이 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아들 누구죠? 김정은도 만나려고 갔는데 김정은이 이 사람 별명을 미리 알고 만났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 하고는 자기 아들하고 김정남하고 중국으로 피신 갔었대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미 카터가 가고 나서 북한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재자들을 만났는데 분명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서밋은 서밋이 만나죠. 근데 다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죽었대요. 그래서 별명이 독재자 킬러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에 노벨 평화 수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뭐 하냐?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막노동하는 것 같죠? 자, 이 사람은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 운동이 헤비타트라는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웃긴 게요, 이 운동을 하다가도 딱 5일만 봉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 그 과정이 궁금하잖아요. 자, 어릴 때 받은 교육으로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대요. 뭐냐면요, 대통령 되기까지 수많은 뭐 그 위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내밀어요. 알게 모르게. 그때마다 싹 다 거절한 거예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한테 줬거든요. 자, 그래서 정직한 그거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었는데 왜 주의를 어긴 적 없었을까요? 미국 대통령은 내 부업이고 내 본업은 뭐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교육,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18살 때부터 해서는 지금 93세시거든요.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대통령 때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시골에 있는 침례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동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5일만 딱 하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5일만 딱 하고 봉사하고 가세요? 하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만 되면은 반드시 자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침례 교회는요, 신학을 안 한 신학자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도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침례 교회는. 그래서 지금 93세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주일학교인데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작아서 150명밖에 못 앉아요. 근데 이분을 뵙기 위해서 교회 밖에 150명이 TV를 보고 메시지를 받고 있대요. 한마디로 우리 랩넌트가 대통령이 된다. 예성이가 대통령 된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한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랩넌트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분이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를 자기의 사명으로 목숨같이 지켰느냐. 자,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쵸? 근데 대통령 선거일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죠. 월요일인 거예요. 그럼 그 전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럼 일요일이 제일 열심히 유세를 해야 돼요. 제일 열심히 선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에 수백만의 그 유권자들이 표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황금 유세라고 해요. 황금 유세를 포기하고는 내일 주일이라고 저녁에 가서는 주일을 지켰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를 따르는 보좌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펑펑 울었대요. 우리가 죽도록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저 대통령 후보님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네. 아유, 우리는 이제 졌다. 수백만 표가 저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울었대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대통령에 당선돼요. 결과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최강대국을 맡기는 거예요. 최강국을. 네가 내 어린 양을 이렇게 목숨같이 한결같이 지키니까 내가 수많은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다. 누구 생각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를 세계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건 뭐라고요? 복음, 언약이에요. 그게 있으면 이 시대가 보여요. 언약이 없어지고 교회가 죽어가고 주일학교가 죽어가는구나. 비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붙잡고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엄마를 통해서 집에서부터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인물 이야기를 듣고 지도자 이야기를 듣고. 왜냐면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교육해요. 가정에서 엄마가 무릎에서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지도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해줘요. 그 교육을 미메시스 교육법이라고 해요. 뭐냐면요,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닮아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3대를 이어옵니다. 자, 그런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1차 여행을 떠나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해당에 들어가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질투를 해서는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깡패를 동원해서.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냐면은 디모데가 있는 마을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놈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요, 돌로 때려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와 같이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걸 알고는 네 다리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합니다. 효정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한테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들고는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는 다시 이고니온하고 디모데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또 뭐하죠? 제자들을 다독거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된다. 이러한 일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온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속에, 그 해신자 속에 어머니 할머니 따라서 디모데도 반드시 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바울을 처음 만나고는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복음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도 그 다음날 또 나오고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와, 정말 성령을 위해서 온 힘을 쓰는구나.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거인 바울을 보고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을 한테 한 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자리에도 디모데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뜹니다. 어린 나이지만 바울을 보고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평생 받아왔던 그 닮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영적 세계에 드디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각성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방문하자 이러면서 하는데 바나바랑 그때 헤어져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자가 누구냐면요, 실라예요. 그래서 실라와 같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자,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온 갔다가 또 어디 갈까요? 디모데가 있는 루스드라에 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한 번 바울을 보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떴어. 바울을 닮아가야지 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존경받는 자란 뜻이에요. 이미 믿음과 헌신과 그 신앙의 인격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 팀이 구성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따라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가고, 어디로 가죠? 곳곳에 고린도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뭐라고 하지요? 여기에 머물어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라서 선생님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여기 머물어라. 머물어라 뜻은 같이 왔다가 얘만 혼자 남겨두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야지, 왜 나를 여기다 놔줘요? 이렇게 했을까요? 스승님 말에 순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남겨지고 데살로니가에 남겨지고 에베소에 남겨져서는 그곳의 성도들을 섬겼어요. 자, 그랬던 디모데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많은 제자가 있지만 디모데를 남겼던 이유 뭘까요? 뭐 때문에 남겼을까? 여기 나오는데요. 내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말씀을 잘 전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게 말씀 훈련받았고, 성격도 안 좋고, 나이도 어리고, 몸도 유약해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어요. 늘 참고 소심하고 이러니까 잘 체하고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디모데인데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지요? 말씀 잘 붙잡고 말씀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썼던 거예요. 말씀.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격 안 좋고 얼굴 못생기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선생님들이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마음이 가요. 아시겠죠? 말씀 우리 랩런트 읽고 붙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남겨진 디모데를 생각해서 적은 편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자,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보냈냐? 누구든지 네가 어린 거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가르치는 점심하고 전신전력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계속해라. 끝까지 말씀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 어려서부터 할머니, 엄마로부터 말씀 받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성경 인물을 닮아가는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누굴 만나나요?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가정에서 닮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내가 닮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을 닮아서 2세대 거목이 됩니다. 바울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은 죽고 없어지지만 다음 세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랩런트 운동?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죽기 전에도 누굴 세워놔야 된다고요? 랩런트 세워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시대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자, 디모데 누굴 보고 있나요? 뭘 보고 있나요? 안개? 맞았어요. 역시 바울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뒷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격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배우고 우리 랩런트들의 인격을 보고 친구들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게 이 닮은 교육의 핵심이에요.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 인격을 보고 디모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우리 랩런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았던 이유, 어려서부터 잘 울었을까? 눈물이 있었어요. 어떤 눈물이냐? 내 거 형이 뺏어갔다고 울었을까? 엄마가 날 때렸다고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전교 1등 했다고 기뻐서 울었을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시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 자, 그래서 바울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렸다 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은 내가 사단한테 던져줬다라고 했어요. 같이 믿었는데 오히려 사단한테 던져주는 랩런트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갔던 랩런트 누군가요? 디모데. 스승님이 죽는 그 자리에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했던 편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누구라고요? 디모데.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제목은 뭐라고요? 시대를 움직이는 랩런트. 자, 먼저 디모데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일생일대에
디모데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먼저 디모데에 관하여. 디모데는 이름 뜻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는 자. 왜 이렇게 자랐죠? 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전하는 말씀 듣고 이렇게 자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신앙의 인격 때문에. 이분들이 전할 때에 그 인격을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영성을 보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요, 매개체라고 합니다. 매개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엄마 아빠들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끝이지,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를 보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주부고, 나는 뭐 직장이 뭐고, 나는 뭐 백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랩런트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적 서밋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의 어떤 출신이냐?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하고 또 다르겠죠? 그런데도 그런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자, MVP 랩런트 적고 있지요? 자, 선교를 가기 전에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한테 특별 훈련을 받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사람.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이러한 랩런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까 봤던 증인들 3명처럼 그 속에 거짓이 없대요.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후보 대통령처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교육 때문에 존 오너 메이커처럼 어려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거짓이 없는 랩런트, 그러한 랩런트가 디모데였어요. 자, 그리고 바울을 드디어 만납니다. 바울과 디모데. 자, 어떻게 사역했냐? 자, 첫 번째, 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났다 했죠. 자,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니까요, 루스드라에 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 허다한 무리 중에 반드시 어머니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교육 때문에 디모데를 또 데리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허다한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디모데도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회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요, 돌에 맞았는데도 그 다음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돌면서 제자들을 다독거렸죠. 뭐라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그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는 디모데는 영적 세계에 드디어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전 세계가 사단한테 잡혀 있어요. 전 세계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정치, 경제, 지식이 싹 다 사단한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디모데지만 뭘 받겠어요? 살려내야 되겠다. 어딜 가든지 살려내는 자가 렘넌트인데 내가 그러한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돈 벌고 내가 큰 집에 살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적 세계에 눈을 떴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 바울의 전력 투구하는 모습에 자, 그런 다음에 신라를 데리고 자, 2차 선교여행을 옵니다. 그때 다시 루스드에 들려요. 디모데가 있는 마을에. 그런데 그때 이미 디모데가 뭐가 돼 있었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이미 제자가 돼 있었대요.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뭐 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 말은 뜻이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많은 장로님들이 존경할 만큼 믿음과 인격을 갖춘 자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 택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데리고 갔다 했어요. 자, 드디어 팀이 결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을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자, 로마서가 왔는데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소개를 해요. 자, 드디어 전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목사님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소개하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해요. 사랑하고 믿을 만한 아들 디모데라고요. 자,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1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소개했죠? 믿음 안에서 뭔 된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젊지만 누구보다 신앙의 뿌리가 깊고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바울을 신임해서 여러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보낸 장소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리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됐던 교회,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람도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렸던 본이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도 디모데예요. 자, 여기서도 말씀, 여기서도 말씀, 여기서도 말씀. 자, 에베소에 디도가 아니라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 그거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도 생각해내야 돼요. 왜 바울이 디도가 아니라 제일 아끼는 사역지 에베소에 디모데를 왜 보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선생님이 디모데를 제일 아꼈다고 안 했어요. 디도를 아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 있단 말이에요. 자, 결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PPT로 봤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자, 바울은요. 바울 서신서 몇 권이죠? 14권이에요. 히브리서까지. 그런데 이 14권 중에 디모데가요. 공동 저자로 몇 권이 있었냐면요. 6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쓴 거 빼고 6권이나 공동 저자가 있었단 말은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어느 곳이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쵸?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사실은 나이도 어리고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 병도 있고 그리고 성격도 소심하고 유약했어요. 그럼 어느 하나 잘난 게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는 자로 쓰셨던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자, 크게 두 가지 이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지요? 네,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디모데는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신앙 교육. 이걸 받으니까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평생 언약 없는 랩런트들 많잖아요.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복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만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디모데가 붙잡았던 약속은 뭐냐?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죠? 누구나 다 갖고 있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 뭐예요? 다 죄에 묶여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다 움직이고 있네? 결국은 얘네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됐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업을 하는 사람, 그걸 붙잡고 자동차 레이서를 하는 사람, 그걸 붙잡고 청소를 하는 사람. 직업은 다 다르지만 디모데는 목회자 길을 갔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시대를 움직이는 게 됐냐? 자, 같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렘넌트는 언약 붙잡았대요. 언약 붙잡았대 해놓고는 나만 은혜 받는 것밖에 몰라요. 자, 그리고 내가 이익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결혼했어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몰라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영적 이기주의, 영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약 붙잡은 거예요? 안 붙잡은 거예요? 안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못 가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언약을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지만 살라 하고 지밖에 모르고 지 자식밖에 모르고 내 성공밖에 몰라요. 그건 언약 붙잡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하고 다른데 그게 어떻게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시대를 움직인 두 번째 이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뭐가 있었다고요? 네 눈물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야 내 기쁨이 가득하겠다. 왜? 디모데 우는 게 바울은 좋아서? 뭐 때문에요? 눈물이 통했기 때문에.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감동의 눈물. 아까 저 선생님 PPT에서 보여줬는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뭐 때문에 눈물 난다고요? 이 시대를 보니까. 아까 하라리 보여줬죠? 유발 하라리 세계적인 학자. 그 사람 선생님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선생님이 가슴에서 막 화가 나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사단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사단의 계략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학자들을 키워내고 있고 정치가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뺏겼어요. 얘는 뭐 하는지 알아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게 있어요. 불교 스타일의 명상을 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꼭 전하는 게 명상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뺏겼어요. 이 시대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본 비전이 뭘까요? 디모데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제자들을 세우고 전 세계 렘넌트를 세우는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쫓아서 갔어요. 그래서 평생 이 일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디모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생에 본받아야 될 사람 한 명 정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서 내가 일생에 붙잡아야 될 비전 붙잡아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왜? 응답 줘도 모르니까. 생각 없이 사니까. 디모데처럼 비전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는 겁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붙잡았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아시겠죠? 자, 몰라요. 그냥요. 글쎄요. 생각 없이 살게 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핸드폰에 뺏기지 말고 사단한테 내 영혼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어려서부터 봤던 훌륭한 사람들, 증인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받은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